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하고, 그죠? 안 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걱정합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맡기겠어요? 어떻게 구하겠어요?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나의 모든 짐을 벗겨달라고 또는 염려와 또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를 맡기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보증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근심이 많고 암담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던 한 부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주께서 나를 돌봐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감격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었고요. 또 남편 사가랴는 많이 늙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았죠. 잉태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 감격에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봐 주셨다.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보살피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이고 또 전도자였습니다.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 왕 헤롯 때 유다 왕 헤롯 때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 유대 땅에 헤롯이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너댓 사람의 헤롯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그 로비를 잘하고 또 세금 잘 내고 잘 안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고요. 용기도 있고 탁월한 정치가였고 유대를 정책상으로 이렇게 후원한다고 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유대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많이 노력한 반면에 권력욕으로 이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독재 국가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의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는 그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정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 몇 명을 죽이고 아내도 여러 명 있었는데요. 아내도 몇 명 죽이고 장모, 처남, 삼촌 등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린아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도록 했던 그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40년이 넘게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비호 아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시대는 어둡고 불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보다 불의가 만연하던 시대고 원칙보다 반칙이 횡행하던 시대고 진리보다 거짓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서 영적으로도 깜깜했던 그런 시대,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깜깜하고 막막하고 그런 암담한 시절, 그러한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러한 때는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운 때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가장 어두운 그 환경 속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을 받아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수를 이루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깜깜한 시대다, 흑암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아서 자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와 또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신실하게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가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래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본성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본성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의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중보할 때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의인이 롯의 가정들에만 해도 10명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서 그 당시에 악하고 흑암한 시대 가운데 한 별과 같이 믿음의 빛이 비쳐나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았고 그 깜깜한 악한 그런 시대에 깜깜한 시대에 그 가운데 그냥 별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생수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들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두운 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그 연로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애를 쓰겠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것인데요. 성경은 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형편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항상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말이 뭐죠? 기도하는 것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한 500~600년 전에 다니엘 시대 때에 초림의 때를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500~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말씀해 주신 분이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근데 사가랴가 기도했다 그랬는데 저기 13절에 보면 기도했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늙었지만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의 24반차를 따라서 뽑혀요. 그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봉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에요. 이 사가랴가 뽑혔어요. 뽑혀서 이제 성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소를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대표하는 제사장이 개인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개인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했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가랴도 물론 그런 기도를 했겠죠.
사가랴의 천사는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이요. 그 말하였다. 5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의 철임시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었는데 이 예언적 기간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사가랴는 메시아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제 이 예언을 알려준 바로 그 천사가 또한 이 예언의 성취를 알려주기 위하여 왔다. 지금 사가랴는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끝이 이르렀다.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때가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사가랴가 열심히 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내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왜 기도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기간이 이제 거의 가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염려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사가랴가 예언의 때가 다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메시아의 강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하고, 그 아이는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네 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거고 네 아들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가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저기 보면 현재 완료를 썼죠.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들려졌다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한 번 딱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계속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과거서부터 계속 기도해 왔고 그 기도가 계속 들려져 왔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고 힘든 것을 이기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에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악한 시대에 기도하면서 그가 믿음 가운데 매달렸어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느끼기에요. 그 응답 상관없이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하거나 찬양하면 뭐를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그가 믿지 않아서 네가 언제까지 벙어리가 돼 있을 거다, 말을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그냥 손짓발짓으로 이렇게 봉사를 끝내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을 못해요. 임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말하게 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봐주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에 비친다. 이 돋는 해, 구원의 뿔, 이런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사가랴가 젊었을 때는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두운 시대에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찬양할 때 하나님 돋는 해를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제비뽑기로 뽑혔어요. 아주 성스러운 직무였습니다.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된 사가랴도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늙었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 당시에 아주 의로웠던 그 손꼽히는 그런 위인도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아내가 잉태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돌봐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저희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셔서 나를 돌봐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NIV에는 저기 my disgrace라고 그랬죠. away my disgrace. disgrace라는 말을 총애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잠시 눈을 떼지 않고 돌보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질병이 낫지 않는다든지, 가정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아마 굉장히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죠.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결되고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해결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느끼신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코로나도 창궐하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를 돌본다. 나는 너를 돌보아준다. 여전히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확신을 엘리사벳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참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꽃이나 초목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면요.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은 사람, 나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 다 돌보시려면 날 차례 오려면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상에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행실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의 특성을 타고난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그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의 피로 산 영혼들을 돌보시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봤을 때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왜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저 사람은 더 잘 돌봐주시고 나는 덜 돌봐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돌보시고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의 생명이 이 땅에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아니면 그 이어지는 모든 시간에 걸쳐서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모신 곳이면 혹천막 속에 거해도 풀로 이렇게 막사 지은 그런 곳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뭐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디든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돌본다. 지난주에 공사를 했잖아요. 저기 천장을 보시면 네 개의 이렇게 네모난 그 환풍기가 있죠. 저 네 개, 양쪽 네 개 있는 거는요, 그 온풍기예요. 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 성전을 덮이는 그런 온풍기가 들어가는 곳인데요. 가운데 두 개 네모난 거가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새로 생긴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원래는 이 앞에 프로젝터가 그 뒤에 네모난 데 있었고요. 뒤에 프로젝터가 저 앞에 네모난 데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천정 사진을 2장 찍었는데요. 이 천장이에요. 저 천장인데, 일하는 날이요. 일하는 날 우리 박 장로님, 원 집사님, 저, 그리고 그 기술자, 그 마운틴뷰에 있는 박정은 집사님 이렇게 넷이 와서 일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 천장이 높아서 저기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무거운 거 내리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보다도 제 마음에 정말 간이 떨어질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김영모 장로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김영모 장로님이 천장에 제가 천장에 있었어요. 근데 김영모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김영모 장로님이 전에 저기 교회 그 등 지금 5개 빛나고 있는 등 있죠. 저 등을 바꿀 때 옛날에 이렇게 한 개로 돼 있는 거 있었는데요. 저 5개 있는 걸로 바꿨거든요. 바꿀 때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신다고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저기 지금 그 이쪽 그림에 나무가 부러졌잖아요. 그 김영보 장로님이 가운데를 이렇게 밟았는데요.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쓰러졌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밑에 여기 부러진 거 바로 위에 보면 단단한 거 2개가 이렇게 있죠. 저거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거기에 저기 프로젝터 같은 거를 하려고 단단하게 나무 두꺼운 걸로 대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있는 그 나무들 보시면 이런 거 굉장히 약해 보이죠? 이거 가운데 잘못 밟으면 부러질 수 있는데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저쪽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 옆에 이 통로 옆에를 찍어 놓은 건데요. 저 옆에는 그 코르크 마개 같은 거 요 정도 되는 거에 그냥 밟으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 하고 깨질 때 제가 장로님 저기 이 길다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밟으시라고, 그쪽이 좀 아무래도 안전하잖아요. 장로님이 가운데를 밟으셨는데 빡 깨졌어요. 빡 하고 어이쿠 하는데 저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러진 거 바로 밑에 파운데이션이 단단한 그 위에 있는 거에서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장로님 그걸 받고 쓰러지셨지만 안 떨어지셨죠. 그냥 괜찮으셨어요. 제가 땀이 주르륵 났어요. 그 순간에 땀이 주르륵 났어요. 아마 저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돌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 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은 옛날에만 그런 일을 하시고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휴가 있었죠. 그 비숍에 갔다가 가을인 줄 알고 갔더니 겨울이에요. 거기 눈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캠핑장에서 자고 제가 이제 그 요세미티로 해서 이제 넘어오려고 395번을 타고 120번 만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거야. 395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120번은 이제 요세미티를 가로지르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요. 산 꼭대기에 막 올라가는데 막 눈이 쌓여 있고 눈이 막 녹아 있고 막 길이 좀 미끄럽고 그런 길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 넘어서 막 눈이 쌓여 있는 길에서 집사람이 화장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레스트 에리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레스트 에리아 들렀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길은 미끄러운 그런 길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이렇게 올라가면 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오른쪽에서 차가 가고 왼쪽에서 차 내려오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레스트 에리아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데 저는 착각했어요. 그냥 레스트 에리아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랩턴 해갖고 쭉 가면 레스트 에리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막 중간에 가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미끄러워서 가지 말라는지 알고 저는 그냥 쭉 그냥 가는데 저쪽 차들 막 다니는 그 길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쓱 들어간 거예요.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죠. 쑥 들어갔는데 제가 그 길에 차 하나 반 이상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섰죠. 섰는데 차들은 저쪽에서 이제 막 달려오죠. 달려오는데 다행이었던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은 맨 끝에 차선에 저기 길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 이 가는 길이 있고 빈 공간이 좀 있고 여기 찻길이 있는데 제가 그 찻길 안으로 그냥 휴게소 간다고 그냥 쑥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차 오는 거 보지도 않고 그냥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쑥 들어가 있는데 탁 섰는데 차가 이제 막 달려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맨 끝에 차선에, 그러니까 이쪽 맨 끝에 차선에 큰 눈 미는 차가 제 차 바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 차가 반 정도, 그 차 앞에 이렇게 반 정도 나가 있었죠. 하나 정도. 만약에 그 차가 없었다면 아마 또 부닥쳤을지도 모르고 또 차들이 저는 이쪽 차를 전혀 보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차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아마 그냥 눈길에 그냥 부닥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마 집사람이 옆에서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섰다가 후진으로 빼고 나서 차들이 이제 지나가서 제가 그냥 거기 휴게소 안 들르고 돌아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어려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3번씩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지금 내 기도 이걸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돌보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띄우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